사도행전 12번째입니다. 신앙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4장 3절 처음으로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더 세게 위협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19절과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야기하죠. 자, 그 후에 사도들의 계속된 가르침과 전도,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을 옥에 불러서 가둬버리는 것이죠. 자,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죠. 5장 19절 이하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 천사겠죠. 옥문을 열어줘요.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나가게끔 하는 것이죠. 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옥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29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과연 무엇이, 어떻게 사도들이 이러한 담대함을 갖게 되었는가? 과연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시간 우리가 올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약 한 만 2년이 넘도록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 안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지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 오해했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꿨어요. 오해했죠. 결국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배신을 때리죠. 배반하죠. 그게 복음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년 동안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180도 바뀌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사람의 말보다 누구 말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합당하다.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번 갖다 풀려났고, 두 번 갖다 풀려났고, 지금 세 번째 갇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담대한, 이런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들의 인간적인 의지나 힘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할렐루야.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들은 학식도 많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갈릴리 저 변방의 어부들이에요. 숫자도 12명 정도밖에 안 되고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성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은 공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순종을 요하는 거예요. 신앙에 용기가 있어야 예루살렘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순종하죠. 신앙의 용기를 갖죠. 그리고 도전하죠. 모험을 거는 것이죠. 담대한 제자들을 본 공회원들이 당황합니다.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존경받는 사람이 방법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물러가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죠. 36절 37절 생각해봐라.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저 북쪽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400명, 아주 많은 사람들 있지 않았냐. 그러나 생각해봐라. 스스로 선전하고 스스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한 자, 드다가 죽고 유다가 망하자 그 무리들 어떻게 됐느냐. 다 흩어지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 상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혜롭죠. 이런 이야기죠. 인간 스스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꾀를 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몇백 명, 몇천 명일지라도 그것은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 사람이 죽거나 망하면 다 흩어진다. 왜?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제가 사도적 성경 공부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10명 정도 있어요. 예수님은 50명에서 60명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10명 정도 있다니까요. 이만희, 제이님에서 정명석,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훨씬 많아요. 이 근방에도 있어요. 이 근방에도. 동백만 나가도 있어요. 동백만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 교주가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더욱더 부흥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모험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에 나의 많은 것들을 던지고 도전하시고 모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석가 윌리엄 마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고민은 뭐였는가? 사도들은 이 길이 안전한 길이고 이 행동이 안전한 행동인가?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더 많이 고민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다 생각하면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도전의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한다면 모험심을 지녀야 한다. 무엇을 지녀야 된다고요? 모험심. 그리스도교의 높은 곳에 다다르기를 원한다면 모험심을 가져야 된다. 실한데 널리 알려진 예화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아주 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도 알고 있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뭐 많은 볼거리가 있겠지만 고개사가 있습니다. 고개사.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진짜 대를 이어서 외줄타기 하시는 그런 고개사가 진짜 있더라고요. 동영상도 제가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외줄로 말이죠. 수백 미터가 되어지는 그 폭포를 하늘 꼭대기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박수를 칠까요? 안 칠까요? 와, 대단하다. 와, 진짜. 근데 그 고개사가 중간 정도 왔을 때 밑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 가운데 한 분을 내 어깨에 태우고 이 폭포를 횡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관광객들이 뭐라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고 싶으세요? 그렇게 묻는데 믿음이 적으신 거예요 진짜로? 너무 똑똑하세요 우리 90살. 있습니다. 막 박수를 치면 있어요. 와. 왜? 진짜로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말이죠. 있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 내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지금 나와서 계단 위로 올라와가지고 내 어깨에 올라타라는 거죠. 그럼 내가 횡단할 테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막 박수를 쳤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도전을 하거나 모험을 하는 거, 용기를 한번 내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서커스 공연을 갔다가 고개사, 그 공중고개 하는 분들 있죠? 그네를 막 타다가 이쪽에서 탁 손을 놓고 뛰면은 이쪽에 있는 분이 탁 낚아채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동춘 서커스인가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서커스가 있는데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이나 2주일 그 서커스를 따라다니면서 서커스단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서커스단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엔에게. 헨리, 만인이 내게 박수를 보내는데 내가 허공을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제비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영웅은 잡는 사람이야.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팔을 내밀고 그냥 믿는 것뿐이야.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믿고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2년 동안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제 마음에 도전으로 오는 게 있다면 뭐냐면, 홍 목사 신앙의 용기를 가져라. 말씀을 믿어라.
믿는다면 너의 많은 것들을 그 말씀에 던져라. 할렐루야. 시간도 던지고 물질도 던지고 정성도 던지고, 홍 목사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기대를 하지 말고 사도들처럼 능력을 위해서 성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용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오에네스 기어라고 하는 분이 용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길어서 제가 조금 몇 문장만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오늘 당신께 용기를 구하옵나이다. 진리와 성실성을 위해서는 인기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뭐가 없어도요? 인기가 없어도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이 닥쳐오더라도 소신을 천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멀고 긴 외로운 길을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용기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죠. 위독했어요. 하인이 갔죠. 빨리 좀 오시라고 기별을 넣었어요. 알겠다, 같이 가시죠. 근데 가다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하여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니까 다른 또 하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타국에 이민 갔습니다.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군사들을 다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만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장정들을 다 끌고 집을 비운 사이 그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식들 모든 것들 다 끌고 포로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뭐 때문에 작아지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똑같습니다. 어제도 성경학교인데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학부형 되시는 분들도 몇 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잠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믿음이 제일 누가 없냐면 담임 목사가 없어요. 왜냐? 성도님들은 잘 될 것 같아.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늘 부흥할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그렇게 조금씩 계속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상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 이상하게 인간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요. 두려운 거죠. 여기까지인가. 20명을 못 넘으면 어떡하나. 30명이 고비인데 50명을 못 넘으면 어떡하나. 70명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사 가시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나. 안 떨어져요. 할렐루야.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가정 아니면 두 가정 몰려오신 적이 없어요. 거의 한 가정 두 가정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 희한하죠. 그냥 한 번에 확 보내셔도 되는데 감당이 안 되나?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어제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됐어요. 매년마다 아이들이 무더우니까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지만 수영장을 잔디구장에다가 업체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수영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 2, 3년 동안 했던 업체하고 계속 너무 잘해주셔서 전화를 미리 했는데 한 두어 달 전에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던 중에 아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에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서 너무나 좋은 조건에 아주 잘 해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5m, 5m, 3m, 3m 미끄럼틀도 한 1단 정도 되어지는 거 뭐 이 정도만 조그맣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전사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8m, 8m, 5m, 5m 미끄럼도 2단짜리 또 어린아이들도 또 덤으로 또 미끄럼틀도 하나 더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 그리고 물은요 저희가 매년 우리가 지하수가 있잖아요. 자가수도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될 수 있어요. 그 전날 또 오후에 와가지고 밤새도 하면 다 차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와가지고 다 끝냈는데 8시간 이상 물을 받는데 8m는 물 되지도 않았고요. 5m짜리 정사각형 수영장 반도 안 찬 거예요. 8시간 물을 받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한 7시 반 정도가 됐는데 이거 밤 다 받고 아침 받고 오후가 돼도 5m는 되겠지만 8m는 기별도 안 가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농수를 갖다가 농업용수 할 수도 없고 아이들 마시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근데 번뜩 생각이 나죠. 낮에 전사님이 올 때 전화 통화하는 통화 내역이 들렸어요. 여러 곳 지금 이제 하나 찾는데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1톤에 얼마인데 공급하시겠다는 그런 전화 통화를 제가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사님, 지금 우리가 자가수도를 하는데 예년 같으면 되겠지만 규모가 커져가지고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혹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곳 연결되겠냐? 여러분, 내일 써야 되는데 시간은 8시예요. 밤에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되겠냐 여쭸더니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좀 연결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수영장을 채운다고 밤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거의 1시에 끝난대. 작업을 어디서 한다고요?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1시에 끝나요. 큰 교회인데 여기까지 물을 다시 채워서 오려면은요 쉽지 않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렵겠죠. 제가 사정을 했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닙니다. 새벽 3시 반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3시 반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톤 차를 갖고 오셨어요. 사수차를. 저희 교회 지하수가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 마르지 않고 나온다 할지라도 두께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살수차가 15톤 탱크를 갖고 왔는데 말이죠.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를 10분 동안 쏟아붓는데요. 혼자는 안 되고 둘이 그걸 꽉 잡고 말이죠. 확 하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10분, 15분 만에 절반 정도, 8m짜리 절반 정도 확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요,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전화 한 통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걸 부탁했을 때, 저분이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지 뭐. 나도 경험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말지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 일 그렇게 끝내도 아쉬울 수 있지만 영적인 일 그렇게 끝나면 안 되세요. 아멘? 영적인 일은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은 채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써라. 할렐루야.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순종하고 모험을 걸죠. 도전하죠. 용기를 내죠. 공회원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능력으로 사도들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아심, 의심하는 거죠. 의아심은 배반자로다. 모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손에 넣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손에 넣을지도 모르는 무한한 부를 잃게 하는 것이다. 의아심은 배반자로다. 모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손에 넣을지도 모르는 무한한 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것이죠. 용기가 없고 모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부가 꼭 물질적인 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성장, 충만함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복음서가 강조하고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신앙에 무엇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믿으신다면 도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인내할 용기, 외로워질 용기, 혼자 고독할 용기 하나님 주옵소서. 기다릴 용기 주옵소서. 주님이 주셔서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